왜 어떤 자식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어떤 자식은 평생 고생만 하는 걸까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복의 무게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 가슴 아픈 질문 앞에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밤잠을 설치며 남몰래 눈물 짓고 때로는 스스로를 깊이 탓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내가 복이 모자라서 저 가여운 아이도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내가 다른 자식을 편애하여 저 아이의 복을 빼앗아 온 것은 아닐까? 그 끝없는 자책과 미안함은 부모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자식이 힘든 길을 걷는 것은 오롯이 내 탓인 것만 같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아픈 마음을 향해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가 이 생에서 새로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스스로 걸어갈 인연의 강물 위에 이미 그 씨앗이 뿌려져 흐르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쩌면 부모된 우리에게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서운하게 들리는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내 배 아파 낳고 내 심장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식인데 그 아이의 복마저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니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식이 넘어지면 대신 넘어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강물이란 결코 차갑거나 잔인한 운명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우주가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 즉 인과응보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으며 지금 내 자식이 겪고 있는 삶의 모습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생으로부터 그 아이 스스로가 지어온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의 씨앗이 지금의 인연을 만나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한들 콩 심은 밭에서 팥이 나기를 기대할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탐스런 포도가 열리기를 바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식이 가지고 태어난 그 업의 씨앗은 오롯이 그 아이의 것이며 그 씨앗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또한 그 아이가 이 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자신의 밭을 가꾸어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진리를 먼저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자식을 향한 헛된 기대와 그로 인한 실망, 그리고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부모로서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길은 참으로 멀고도 아픈 과정입니다. 그날 밤, 한평생 자식 걱정에 마른 날 없었던 한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품어왔던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아이들은 분명 제가 낳고 제 품에서 함께 자랐거늘 어찌하여 그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토록 다른 것입니까? 한 아이는 늘 평탄한 길을 걷는 듯한데 다른 한 아이는 어찌하여 늘 넘어지고 부딪히며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법당 앞마당 연못가에 피어난 연꽃들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들을 보아라. 모두 같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같은 연못 물 위에 떠 있지만 어떤 꽃은 아침 일찍부터 환한 햇살을 듬뿍 받아 그 빛깔이 유난히 곱고 어떤 꽃은 큰 잎사귀 그늘에 가려져 햇살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느니라. 저 꽃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인연의 씨앗만큼 그리고 자신이 피어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햇살의 양만큼 그렇게 각자의 빛깔과 향기를 세상에 내보낼 뿐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이 생에서 누리는 복이란 부모가 새로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식이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생으로부터 지어온 업의 결과와 그 업이 이 생의 인연을 만나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니라. 어떤 씨앗은 기름진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메마른 땅에 떨어져 힘겹게 싹을 틔우듯 자식들의 삶 또한 그러하니라. 그 말씀에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그렇다면 부모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는 안타까운 외침이 맴돌았지만 그 말조차 꺼낼 힘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미 다 읽으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크고 중요하니라. 비록 자식이 타고난 복의 씨앗 자체를 부모가 강제로 바꾸지는 못하나 그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땅을 기름지게 하고 맑은 물을 대어주고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즉, 그 복이 뿌리 내릴 글의 기운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니라. 이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며 그가 받는 복 또한 그 자신의 업과 인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자식의 업보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힘든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나의 탓이라고 자책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 자신과 자식 모두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밀어넣는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 진리를 이해한다 해도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살을 떼어준 것 같은 자식이 아파하는데 어찌 부모된 마음에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세상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 차라리 내가 대신 그 짐을 짊어지고 싶다는 애끓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는 자식을 향한 깊고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 속에는 내 자식은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는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 자식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라는 동일시의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와 동일시가 때로는 사랑을 넘어선 집착이 되어 부모 자신을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책은 어리석음이라 하신 이유는 그것이 자식의 업보라는 엄연한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책 속에는 내가 더 잘했더라면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라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은밀한 과신과 오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삶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고유한 업과 인연의 길을 걷기 위해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지나친 자책과 죄책감은 때로 자식에게 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우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식은 자신의 고통에 더해 부모에 대한 미안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설 힘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아파하되 그 아픔에 함께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하며 한 걸음 물러서 지켜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업과 인연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자식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거나 책임을 외면하는 냉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이며 자식의 삶을 그의 고유한 여정으로 온전히 존중하는 깊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식을 향한 무거운 죄책감과 안타까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흙의 기운을 맑게 하는 일, 즉 부모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요히 생각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흙의 기운을 맑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보살핌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흙의 기운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정신적인 자양분이며 그 자양분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모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먼저 인과의 법칙을 믿고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삶을 가꾸어 나갈 때 그 맑고 향기로운 기운은 저절로 자식에게 흘러 들어가 가장 좋은 걸음이 됩니다. 부모가 늘 세상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자식에게 너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들 그 말은 힘을 잃고 맙니다. 오히려 그 불평과 원망의 탁한 기운이 자식의 마음밭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0마디 말이 아니라 부모가 몸소 보여주는 삶의 본보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신교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스스로 복을 짓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의 마음밭에 뿌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식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는 방법은 집착 없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자식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너는 이 길로 가야 성공한다. 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 하며 부모의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그 집착은 자식의 마음밭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굳은 땅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부모의 눈에는 불안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업의 숙제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길을 걷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 잠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면 족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그 마음의 응원이야말로 자식의 마음밭에 내리는 가장 따뜻한 봄비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스스로가 복 짓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내가 지은 선한 행위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생을 멀리하며 화내지 않고 인내하며 게으름 없이 꾸준히 정진하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며 지혜를 닦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덕의 힘은 보이지 않게 자식에게 흘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공덕의 회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복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선한 행위가 자식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자식의 발밑을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그 아이가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돕는 자비의 빛이 됩니다. 부디 나의 자식이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소서 하는 부모의 진실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 아이가 가진 복의 크기가 어떠하든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식을 평가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안타까워하는 대신 그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깊은 신뢰야말로 자식의 마음밭을 가장 비옥하게 만드는 궁극의 자양분입니다. 설령 자식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더 큰 지혜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이 생의 어려운 숙제를 풀어냄으로써 다음 생에는 더 큰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켜보며 그저 묵묵히 사랑과 응원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마다 복이 다른 것은 피어나는 꽃의 색깔과 향기가 저마다 다른 것과 같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귀한 생명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민들레를 억지로 장미로 만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민들레가 가장 민들레답게 아름다운 노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햇살과 바람을 막아주지 않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들레에게 왜 장미처럼 붉고 화려하지 않느냐고 다그친다면 민들레는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식에게 왜 다른 아이처럼 뛰어나지 못하느냐고, 왜 너는 이 길로 가지 않느냐고 우리의 욕심과 기대를 강요한다면 그 아이는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잃어버리고 깊은 상처 속에 시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그릇된 집착이야말로 자식의 마음밭을 가장 메마르게 만드는 가뭄입니다. 지켜봐 준다는 것은 결코 무관심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든 그 씨앗 속에는 반드시 스스로 꽃을 피워낼 힘과 지혜가 잠재되어 있음을 깊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혹은 남들보다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급해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부모는 자식의 삶에 직접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을 비춰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시 걸어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자비의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흙의 기운을 맑게 하는 가장 위대한 역할입니다. 혹여 자녀가 겪는 고통이 너무 커 보여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고통마저도 그 아이가 이번 생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업의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 아이는 더욱 단단해지고 자신의 업을 소멸하며 더 깊은 지혜를 얻어갈 것입니다. 부모는 그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지만 그 곁에서 따뜻한 연민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그 과정을 지지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마다 복이 다른 이유와 그 앞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식의 삶은 그의 것이며 그 복 또한 그의 업과 인연의 열매입니다. 부모는 그 삶을 대신 살거나 복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그 복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맑고 향기로운 흙의 기운, 즉 사랑과 지혜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드렸기를 바랍니다. 자녀 스스로가 앞에 놓인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댓글 창에 내 아이의 길을 축복합니다라고 남겨 그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자녀에게 가장 귀한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